우리가 오늘 찬송 잠시 세상에 내가 살 동안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이 꼭 장례식에만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 좋은 찬양을 왜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장례식 때 잠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세상에서 살 동안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잖아요.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우리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다 놀다가 땅 따먹기 하고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둑어둑해지니까 집에서 엄마가, 아빠가 아무개야 들어오라 하니까 발로 쓱쓱쓱쓱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 근데 우리는 그곳이 있어요. 한숨 가시고 눈물 없는 곳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님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잠깐의 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영혼이 하나님 곁에 갈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간다면 그때 우리는 그 순간에 아마 상태의 변화일 거예요. 소멸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육체를 가지고서 주님을 배우기를 사모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영혼으로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겁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심판 때 오는 거였어요. 그게 죄의 세상, 사망의 세상,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다 끝나고 이 죄와 사탄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더 이상 없어지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표현으로 한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우리가 죽어서 맛보지 않고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이 죄와 사망의 세상 속에 주님께서 먼저 2000년 전에 저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하게 몇 명의 병을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 가져다 주고 그들에게 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앙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 이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오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것을 가져다 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담의 죄에 자기 주인 돼서 살아가는, 아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나라가 아니라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본래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왔다.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 올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질병으로 대표되어지는 우리 죄의 결과들인 고통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지난 시간에는 중풍병자를 그냥 일으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병 나은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한 그 결과로 낫는 거다. 이 질병은 바로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온,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황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하고 이것을 낫게 했다. 하나님 나라 임한 거 아니냐. 구원이, 이런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귀신 들려서 직접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마가복음 5장과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던지 그 사람의 귀신의 이름이 군대, 성이 군씨고 이름이 대가 아니라, 귀신에겐 이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귀신 이름 보면 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 할아버지, 멧돼지 할아버지다, 누구 할머니다.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되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라고 일단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귀신은 날 때부터 거짓말장이고 우리를 속이는 자고 우리의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한 천사요,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존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를 사로잡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얘기했더니 그 귀신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로마 군대의 이름처럼 레기온이라고, 라틴어로 거기에 마가복음 5장에는 레기온, 우리말로는 군대, 군단이란 뜻입니다. 군대 일개 군단이란 뜻입니다. 1000명의 그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발 나를 갖다 내쫓아 주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도 몰랐는데, 말씀 좀 잘하시고, 사람들에게 좀 특별한 일을 하시는 조금 있으신 분인가, 어떨 때는 병자도 고치는, 옛날에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자,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자,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사슬로 묶었는데도 이것을 끊어버리는 완전 귀신 들린 그 사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하실 때에 그 귀신이 나가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죄로 인하여, 사탄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고통이 없는 그곳에, 그것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단을 패배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시면서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이 두 가지 사건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질병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꼭 안식일마다 의도적으로 또는 거리끼지 않고 일부러 책 잡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도 일부러 그때 안식일에 맞춰가지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피치 못할 상황 속에 지나가다가, 오늘은 지나서 다음에 안식일을 지나서 다음날 딴 데로 가는데 이 사람을 오늘 안 고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부러 안식일날 회당에 찾아가서 있으니까 고치고, 안식일날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일어나서 고치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제자들이 그냥 놀다가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조금 미리삭을 갖다가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여러분 10계명에 직접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쉬라고 하는 것. 율법을 보통 613개 정도로 세분화시켜가지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살펴보니까 613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직접 돌에다가 새겨준 10개. 여러분 어떻게 써요? 그거는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네 번째에 분명히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그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키는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어땠냐? 안식일날 외국에서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갖다 죽이는데,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가지고 일대가 그 마을 한 전체가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유대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건 안 되겠다, 생명을 위협받을 때에는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은 허용한다. 나중에 법을 바꿉니다. 그들이 그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오더라도 뭘 들고 일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일을 하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말이 오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 것이, 첫 번째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키는 게 아니다. 이전에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사무엘 그 시대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배고파서 도망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너무 배고프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는 떡을 갖다가 진설병을 얻어 먹었어요. 다윗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전에 제사장만 먹는 그 진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떡을 얻어 먹어가지고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들 말하지 않지.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벼락 내려 죽이지 않았다. 두 번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고 성전의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거, 일을 분명히 하지 않느냐. 그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안식일 날 아무것도 일하는 게 아니다. 일을 한다. 근데 그건 율법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율법을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두 개의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반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젊은 사람이 나이가 돼봐야 몇 살 정도 됐겠어요? 33살. 물론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오늘날 뭐 한 80, 90 정도 돼가지고 오늘의 30대와 그 당시의 30대는 좀 분위기가 다를 것입니다. 그 당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50대 정도의 오늘날 우리가 취하는 사회 분위기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평균 연령을 따져본다면. 그러니까 새파란 젊은 애가 이런 건 아니겠지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큰 말, 엄청난 말들만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바로 나를 예표하고 있고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 당연하다.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자니까 우리 봤을 때 그냥 중풍병자 아니겠느냐. 뭐 꼭 그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 움직이지 못하는 자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이게 일하는 거였어요. 언제냐? 안식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안식일 날 이 사람이 걸어가서 일하도록 일어나서 걸어가도록 당신 말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당신 또 이 사람을 고쳤느냐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또 더 엄청난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지금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고 계시지 않고 안식하지 않고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부분과 함께 하나님이 안식일 날 사람들 내가 쉬고 있으니까 너희도 쉬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나님 쉬지 않고 하나님 일하시니까 우리 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말 속에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론에 얘기하면서 먼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럼 왜 그 안식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절기 지키고 제사 드리는 나라입니다. 1년 내내 그게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가만 생각해 보면 토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어요. 그날은 아예 그냥 딱 정해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 해 떨어질 때부터
그 토요일 날 저녁 해 떨어지기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는 집에서 불을 켜지 말라고, 집안에 불을 켜지 말래.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밥 해지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미리 밥을 다 해놓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그 찬밥을 먹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유명한 7개의 절기라고 해서 7대 절기라고 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그다음에 나팔을 불고 속죄일하고 그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1년 12달 1년에 한 번씩 계속 돌아오는 이 절기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안식일 속에 이 7가지의 절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안식,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그 하나님의 평안, 에덴 동산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구나.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잊어버렸구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범죄가 없고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사단이 지배하지 않은 그 안식, 그날 그 창조의 그 안식이 올 것이고 오기를 원하고 또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어떻게 통해서? 그게 7개의 절기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아무 죄가 없으신 무교절 떡이 되어주시는 흠이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게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그게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분,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이 임하고 우리의 죄를 다 속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7가지 절기가 하나님 나라 구원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 구원, 그리고 7가지의 절기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는 방법, 다른 말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승리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의 나라,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다가 주의 부활과 주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히 누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 7가지를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지키면서 매 주일마다 그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말한다면 안식일에 대한 절기의 규례는 2번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신명기 5장입니다. 둘 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받았는데 이 계명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설명하는 문맥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느냐, 성경 구절에 보면 20장 11절에 20장 거기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안식하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창조하시고 7째 날, 그 7째 날 기쁘셨어요. 보시기에 6일 다 만드시고 심히 좋으셨어요. 여러분,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6째 날 사람 하나만 보고 심히 좋은 게 아닙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창조하셨을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마지막 사람을 보고는 사람은 진짜 좋아가지고 심히 좋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창조세계, 피조세계, 우리는 이 땅을 갖다가 자연이라고 말하면 자자가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잖아요. 저절로 되어졌다라는 한자 표현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창조세계, 피조세계 또는 창조자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모든 피조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좋아하시면서 쉬신 것.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죄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없는 것이고, 인간의 반역, 피조물의 반역, 여러분, 호랑이가 반역하는 게 아니고 원숭이가 반역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선언하니까 분리된 이후에 피조물들도 똑같이 이 사망의 고통을 당하면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범죄 이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럼 안식일 날 너희들에게 평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 20장 21절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것, 내가 편히 쉬었다라는 말, 하나님이 범죄 이전에 주셨던 그 구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 그거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거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렸고, 지금 이 땅에 사망이 지배하고 있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말한다면 그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은 그것 지키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안식을 잃어버렸음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조금 다른 문맥으로 또 표현을 다르게 합니다. 역시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이제 약간을 거쳐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10가지를 너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차여차하게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셨다.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백성들이 아멘 하고 체결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언약 체결을 시내산에서 했었어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광야 40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40년 지나고 보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것의 대가로 점점 사람들이 다 교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 명, 두 명씩 죽으면서 남은 자들은 숫자는 똑같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전부. 그의 자녀들이고 이제 가나안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신명기를 다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이 회고하는 톤으로, 옛날의 것을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받아서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말했는데, 너희 부모들에게 말했는데 너희들도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다시 한번 말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 중에 5장에 똑같이 십계명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안식일을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기억하라. 5장 15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너희 안식일 지켜라 얘기입니다. 신명기와 사실은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가, 사실은 첫째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너희들 쉬어라. 두 번째,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쉬어라. 얼뜻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 하나님의 나라, 범죄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우리 조상 아담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 지금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니까, 다시 얻었고 회복해야 할 것이니까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출애굽기에서는 그날 잊어버렸음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대상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다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너희를 이끌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 땅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 안식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기억해라. 예를 들어서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는 창조를, 또 하나는 구속, 우리의 구원을, 그래서 구원을 재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다르게 하는 것이고 강조점을 다르게 하는 것이고, 또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구원, 하나님의 통치, 인간들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이 없고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인간들이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그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 구원이 임할 것을 너희들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게 안식일이고,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거의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예표로 계속해서 지키면서 그것 바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로만, 일하지 않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또 적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일부러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축출하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 땅에 귀신 들린 자가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아직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에덴 동산 범죄 이전에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이 같이, 그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과의 누렸던 그 아름다운 축복, 우리 499장은 예수님과의 동산에서 있었던 것을 고백하면서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예수님과의 그 동산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질병이 있고 이 땅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안식을 다시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이 몇째 날입니까? 지금이 7째 날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고 나서 6째 날 인간 만드시고 나서 7째 날 쉬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무슨 다른 새로운 일을 창조하기 위해서 8째 날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7째 날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7째 날의 계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쉬시지 않고 뭘 하시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창조,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구원을 우리들에게 다시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안식을 싹 걷어가 버린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우리가 주인 되겠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 선언을 하고 하나님을 등 돌려서 그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가지고 자기 주인 되어 사니까 이 땅에 죄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단과 함께 영원히 멸망의 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째 날 마땅히 쉬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3개의 비유 나옵니다. 그게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99마리의 양 찾으러 다닌다는 목자 얘기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가 탕자. 똑같은 비유 3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절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거 아닙니다. 99마리의 양 중에서 탕자처럼 멀리 혼자
목자 떠나가지고 도망간 한 마리의 양, 그게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실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나라 말하면 쿼러 하나나 센트 하나 정도 되는 그 돈을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있는 그 여인. 99마리 있으면 좀 있으면 새끼 나가지고 또 늘어난다고요, 그거. 근데도 그거 한 마리를 갖다가 밤이 맞도록 찾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둘러매고 와서 동네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목자, 그리고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을 거부하고 너희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키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왔을 때 우리 같으면 좀 근신의 기간을 줘가지고 혼 좀 낼 텐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무 기쁘셔가지고, 너무 기쁘셔서 잔치를 벌리고 가락지를 껴주고 그러시는 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 뭘 일하시고 계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한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곳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안, 안식, 죄가 없는 에덴 동산의 그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루고 계시니까 그분이 안식일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근데 고치는 게 병만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시대라면 거의 죽어가는 사람도 막 살려내는 그런 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동급 비슷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사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귀신 하나 쫓아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그 사탄의 나라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 사단을 패배시킨 그분이셨어요. 만왕의 왕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 버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은 기독교의 안식일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날이라는 새로운 날입니다. 마치 구약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구약적인 눈을 가지고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우리도 오늘날 주일을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주의 날,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고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첫째 날이에요. 다 끝나가지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일곱째 날에서 다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우린 여덟째 날이고, 새로운 여덟째가 없으니까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날 주일인데, 주님이 지으신 이 날인데, 이 날을 단순하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그냥 일 안 하는 것을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유대교 안식일의 기독교 버전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날, 우리 주님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 날 그 저녁에 식사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이 BC 한 1500년이니까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15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식사를 합니다. 양고기와 그 다음에 그 양고기의 세부적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고기도 먹고 무교 떡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한 잔 마시면서 이 순서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직접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에 대한 상징의 의미를 자기하고 일치시키십니다. 우리가 1500년 동안 6월절 떡을 먹고 우리가 고기를 먹고 또 우리가 이 피를 마셨는데, 이 잔을 마셨는데, 이게 바로 나에게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서 6월절 잔을 갖다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우리가 유월절날 먹었던 무교병의 그 이스트 안 들어있는 빵을 갖다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라고 말하면서 유월절에 있었던 모든 예식을 자기에게 동일화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너희들 기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에 어떠한 그 식사가 아닌 이제는 새로운 주님의 것인 성찬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몸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성찬 때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동일합니다. 안식일 날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의 구원을,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가 안식을 기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일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일만 안 하면서 그냥 텔레비 보면서 일 안 하면서 안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가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흘러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런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주체가 되시는 그 원형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일 날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쉬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라 주일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아마 천국에 우리 주의 재림이 임하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병자가 아플 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시대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쉼이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을 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린 또 사실은 주일날 쉬기를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몸을 쉬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의도적으로 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인간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면서 갑니다. 아마 거의 10중 8구 우리는 탐욕에 의해서 돈을 추구하면서 그 스탑을 걸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다 망가져야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스탑을 줄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죄의 본성은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하지 말고 좀 오늘 어디 주일날 뭐 골프 치러 가자, 아니면 무슨 야구 보러 가자, 이런 것을 통해서 쉬라는 것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놔두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경쟁하면서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가니까 스탑,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라. 이거는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은 귀하다, 성과 속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본성적으로 그냥 놔두면 점점 글로 가니까 스톱, 하늘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럼 내가 다 잊어버렸구나. 그것을 자꾸 우리들에게 회상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쉼을 갖는 것, 참 소중한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도 실제로 쉬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현대사회가 사실은 복잡해요. 우리가 어떤 쇼핑몰에 주인이 되려고 들어가려고 할 때, 쇼핑몰에서 그 몰에서 주일날 문 닫으면 그 렌트를 안 준다, 리스를 안 준다, 아마 그럴걸요. 문을 갖다가 주일날 사람들이 다 오는데 내가 오너로 이제 거기에 리스를 받아 들어가야 되는데 주일날 문을, 나는 문 닫겠다, 그럼 리스를 안 준단 말이에요. 거의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럴 때 어떡할 거냐? 차라리 내가 그거 전부 다 산다면 모르겠지만
그 몰 전체 주인이 아닌 이상 개인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힘든 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주일날 이렇게 문을 닫는 것. 우리가 주일날 일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 사실은 그냥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어떤 기독교의 안식일 버전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실은 직장에서 거기 문을 열면 누군가 종업원은 나와줘야 된다. 그 사람 예배 못 드릴 수 있다. 또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또 고객들이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온다. 어쨌든 이게 다 체인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이 사슬을 누가 먼저 끊을 거냐.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면은 나는 주일날 예배 모든 종업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것보다 안 될 땐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 많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여간 이걸 누가 먼저 끊어서 모든 사람들이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참 그 정도의 재력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오기를 우리 기도하자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평일에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더 이 주일 첫째 날이 참 귀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어둠과 흑암의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제일 처음에 뭘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그 어둠 가운데 마치 동쪽에서, 그때는 동쪽은 아니겠지만은 여명의 빛이 떠오르면서 이 어둠의 빛을 비치는, 환하게 비치는, 그러면서 우리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찬양을 한번 부를 수 있겠죠. 온 성가대 합창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첫 창조가 주일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첫째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초실절 주일이었어요. 부활절이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던 날, 그럼 똑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언제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일이에요. 오순절도 주일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빛 가운데, 지금 혼돈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그날, 여러분 그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이 주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이 아무래도 제일 의미적으로도 좋고, 또 우리가 공휴일처럼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드리자 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나한테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을 내 시간에 맞추지 말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누구와 약속할 때 아랫사람한테는 어떡합니까? 나 몇 시에 시간 있는데 그때 시간 되니?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러나 윗사람한테는 어떡합니까? 제가 몇 시에 있는데 시간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언제 시간이 가능하십니까? 라고 윗사람 시간을 물어보고 거기에다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세요. 물론 우리가 갑작스럽게 우리의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현대사회가 그렇게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율법처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평일에는 이 예배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반역 때문에, 자기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이 하나님 나라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는 안식일 하나님 계속 보여주시고,
절기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주님으로, 주인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먼저 가져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자기 죽음을 고백할 때마다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의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